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익,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오늘은 주요 연구 범위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마가복음 5장 41절, 누가복음 6장 12절, 레위기 13장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억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2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교과서 질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오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사꾼들을 배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영감이 그래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어부들이었으나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이 장면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물질적인 안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본보기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매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의 말씀과 행동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권위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압도했을 겁니다. 즉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두 번째,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 어부들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세 번째,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였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사명의 발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정의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영감의 글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잊지 못할 안식일.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읽어보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잊지 못할 일은 무엇이며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 움직였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귀신은 그 사람을 경령시킨 후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능과 악한 영에 대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27절, 28절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모든 사람이 놀라 서로 물어보며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감탄하며 그를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우리는 그의 권위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악한 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악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귀신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그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의 신성의 증거임을 강조하며 우리도 그분의 권세를 신뢰하고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권위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도 죄와 악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어진 안식일 사역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족을 어떻게 도우셨으며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꼭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34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족을 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29절에 31절은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베드로와 안드로의 집에 가셨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켰고요. 열병이 곧 떠나가고 그녀는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베드로의 가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의 치유가 나오는데 안식일 끝나고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그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그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그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며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몬의 장모가 치유된 후에 즉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시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영감의 글에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육체적, 영적 치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의 메시아적 사역의 중요한 증거임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자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치유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가?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을까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일찍 일어났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역을 위한 능력을 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상황에서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죠.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목적이 단순히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사명.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전도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힘을 얻으셨으며 그의 사역에서 기도는 필수적이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역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그의 사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며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와 사역의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짧은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일보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바쁜 사역과 많은 사람들의 요청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후에 12제자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인도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그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그의 사역과 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우리도 그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에 힘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예수님과 그분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데요.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또한 접촉을 통한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어 그의 사랑과 치유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고
치유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됨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가 사회적, 종교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회복과 사회적 복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치유의 기적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며 그의 치유의 손길은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영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3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본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저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하늘나라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감추인 비밀을 보여주시고 빛을 따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두려워 떠는 권능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주의와 무지에서 건져주시고 전심으로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오늘의 복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기대와 열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봉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귀한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계획하고 바라면서도 기도가 부족하였다면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무력하다면 일어나 주님처럼 섬기며 일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매우 주의하시며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적은 것으로도 부주의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사역의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